한 해 동안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이루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제 주님이 이 해 마지막 가는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이 또 해주실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정말 한 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26년을 또 새롭게 받아들이며 주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잘 살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어떤 형편과 저지에도 주께서 친히 은혜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지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송구영신. 송구영신. 세상 사람들은 송구영신이라 해가지고 이제 옛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송자를 한문으로 보낼 송자인데 이제 뒤로 보낸다. 2025년은 이제 보낸다. 그리고 구자는 옛구자인데 옛날로 이제는 과거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시는 다시 이제 그 영자는 이제 맞을 영자. 그러니까 새 신인데 신자는 새 것을 이제 맞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송구영신이라고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힘들었던 일들과 또 그것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그리고 그 살아가면서의 여러 가지 겪었던 아픔 그리고 비극과 마땅치 못한 일들 지나가는 그 해와 함께 우리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 오는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나간 해와 같지 않냐고 이제 새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바라는 것 염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환영한다는 뜻으로서 이제 송구영신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뜻보다는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과거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새해 해가 바뀐다고 해서 새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은 할 수 없는 게 왜냐 다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안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천국의 생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이 날이 바뀐다고 해서 해가 바뀐다고 해서 이제 그 새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 것이 와도요, 사실 내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고 새 것을 다 갖다 주어도 내 심령이 바꿔져서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같이 헛것, 낡은 것, 옛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심령에 새롭게 함으로 이제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활도 내 인격도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것이 거듭남, 바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함께 부활해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 주신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우리 안에 이루신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자,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내 심령이 나를 이 육신도 끌고 다니면서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이지 해가 바뀐다고 해서 절대로 새롭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나를 변화시키고 고쳐가시고 조금씩 옛것은 다 십자가 밑에 묻어서 없애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그 공급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지만은, 그런데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도 새롭게 하신 신분, 다시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로서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되므로 이미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우리를 시간을 의지해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여주신 옛사람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보내는 송구. 옛사람은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이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건 과거로 보내. 2025년에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그 2025년에 다 보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이 해를 맞아들이는 2026년을 맞아들이는, 그러니까 2026년의 새해를 바라다 보는 게 아니고 2026년을 끌고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그런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그 주님을 봐야지 2026년의 칼렌더가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나 보내는 금년과는 달리 새해는 온전한 신앙,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그 믿음 안에서 내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 새 것이 되는 것이지, 해가 바뀌어도 내 심령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털털털하고 그 삐그덕 소리 나고 내 속에서의 악취가 나오고, 그렇다면은 아무리 그 해가 바뀐다는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 30절까지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다 같이 시작.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죄인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은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에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살이는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은 공부하는데 힘들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서요, 그 윗사람 눈치 볼라, 또 아랫사람들하고의 상하 관계를 맺으면서의 그 문제 없이 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또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게 세상살이가 쉽지는 않아요.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돈 버는 일도 만만치 않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학교생활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학교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못 살겠다고 그냥 책가방을 던져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생활이 힘들어서 그 경제생활, 곧 먹고 사는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냥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안타까운 일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도 힘이 들어서 이혼을 하고 자녀들을 이제 고아원에 맡기고 비참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이거보다도 더 힘든 것은요,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비참한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은 날마다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죄의 짐을 스스로 지고 괴로워하면서 그 이길 수 없는 자기와의 싸움을 날마다 힘겹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다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요. 무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나 나이가 들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은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인들의 인생을 돈이면 최고라고 하면서 이게 돈 갖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도 이길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죄를 이기고 세상과 이 세상에서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일들,
자아를 이기는 것은요, 여러분, 돈으로도 안 돼요.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인 것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생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힘을 주어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요, 그분의 만드신 피조자예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지면요, 이게 피곤한 거예요. 모든 자체가 다 피곤해요. 돈이 있어도 피곤하고, 건강해도 피곤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취해도요, 피곤한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취하고 3,000국년을 다스리고 살았지만요, 그는요, 그가 한마디로 딱 읊어댔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피곤하다라는. 하나님은 육신은 물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피곤한 자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요. 우리 안에 이루신 성령,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신,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29절 다시 봅니다. 시작. 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여기 능력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역시 여기서도 이 힘이요, 하나님의 신, 힘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믿음을 바라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지, 내가 각오한다고 해서,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새해는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봐야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지만요,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 모든 무능한 죄로 인해서 무능해져 버리고, 이제 내 인격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쓸모없는 나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들을 다 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힘을 받습니다. 옛것은 다 십자가에 다 완전히 주님이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을 받으면서까지의 내 모든 그 쓰레기 같은 모든 죄들을 다 가지고 주님이 가셨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을 주심으로 그 잃어버렸던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요, 이 세상도 이기고, 이 세상을 지금 희짓고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도 이기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신, 우리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옛것을 보냄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있는데, 용서받은 죄와 이미 고침을 받은 악한 성품과 인격을 잊어버리고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내가 해결받지 못한 죄, 아직도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악한 성품과 인격을요, 시간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것들이요, 다 사라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청산해야만 되는 겁니다. 새해가 온다고 사람도 새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새해 새해라고 하는 26년을 맞이하면은 그것이 무슨 새해가 되겠냔 말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피로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원수 관계를 허무시고 화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은 다 죽었어. 내 자아는 죽었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살고서 내가 내 안에서 내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지자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육체를 다스리고 쳐서 굴복시키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인 죄인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는데 해가 바뀌면서 지나간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와 함께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나를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새롭게 해주셨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라고 그래. 재창조. 다시 만들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작이라고 할 수 없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잖아요. 비참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엿새 동안에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요 그 마귀에게 내줘버렸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 것들을 끌고 다니면서 온갖 사람들을 그 자기와 함께 비참해지는 멸망을 당하도록 끌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하고 무슨 이게 점심 식사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내가 주일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그 합동측하고 뭐 통합측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통합측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통합측하고 합동측하고 볼 때 역시 그 신학적으로 아마 그 합동측이 나은 것 같다. 뭘로 그렇게 그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누구누구를 지적하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역시 합동측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하고 전도사들이 그래도 인격적으로 그 품위도 있고 낫더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성탄절에 우리가 그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모자 쓰고 뭐 그 산타 그 옷을 입고 또 뭐 선물을 잔뜩 갖다 놓고 이게 나누어 주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막 이게 그 수없이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또 실제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산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막 그렇게 막 그 행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 그 인격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분에게는 뭐 이렇게 뭐냐 인격이 있다, 예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그 성탄절에 예수 중심이 예수잖아요. 그죠? 산타가 아니다고요. 산타는 가상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근데 아무리 만들어 놔도 그것이 그 성탄절 중심에 그게 산타가 나오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성탄절에 그 산타를 갖다 놓고 그렇게 막 썰매를 타고 상품을 막 이렇게 이게 뭐야 그 선물을 갖다 주고 막 그런 행사를 막 멋들어지게 막 하는데 그게 예수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근데 조금 한 대목 비춰줘. 그림 그 마국간에서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그 모습 살짝 보여줘. 그에 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어디서 왔냐? 어디서?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 모든 것은요 마귀에게 내어줘 버렸어. 마귀에게 내어주니까 마귀들이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미혹해 가지고 야 예수가 아니야 산타야. 야 예수가 무슨 필요 있냐? 산타가 다니면서 선물도 주고 산타가 오면서 무슨 막 이렇게 막 즐겁게 하고 막 해주고 이게 마귀에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내어줘 버리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흘러가느냐?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흘러간다니까. 교회가 문제죠.
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말은요, 지도자가 문제예요. 지도자가 그런 것들을 안 된다 하고 아니라 하고, 이게 정말 메시아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만을 말하고 예수만을 두각을 시키고 예수만을 찬양하고 온 세상에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조금 눈곱만큼 비춰주고 산타는 그냥 온 천지로 그냥 메꿔놓고, 이게 마귀에게 내어줘 버린 이 세상이 그래요. 네, 교회까지 그래요. 근데 교회가요, 정말 세상으로부터 다 신용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랬지만은, 나는 참 그 목사지만은 목사들이 정치 성향을 갖고 또 막 이게 그냥 정치 소굴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제 그 짓을 하고 있고, 참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에 해가 바뀐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안 바뀌면은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금년에 또, 아니 2026년에 또 오면은 또 산타가 와서 또 그럴 텐데요. 응? 여전히 아마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교회에서 그걸 하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산타를 믿는 거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이 주님은요, 자기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심을 다 보이면서 비참하게 죽임을, 처참하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나를, 거기서 나를 발견해야지 산타에게서 내가 나를 발견하면 되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어가신 그곳에서 그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참으시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나하고 주님하고의 연합된 자리, 거기에 그 연합된 나를 볼 수 있는 믿음, 이전에 죄의 종로로 하던 때에 나 곧 죄인의 자아상을 잊어버리고 이제 흘려 떼내려 보내는 그것, 그렇게 살지 않고 옛것을 다 떠나보내는 그런 송구의 믿음이요, 새 것을 바라보는 그런 부활의 믿음.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볼 줄 알아야지.
나를 보려면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주님이 죽으신 그 현장에서 나를 봐야 돼.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인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그리스도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옛 생활이 청산된 상태에서 새 것으로 이제 맞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날이 바뀌니까, 해가 바뀌니까 새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 힘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 살고 있지만은요, 사는 것이 힘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주를 바라다 보는 사람은요, 삶에 힘들지 않아요. 자, 내가 이제 어르신들을 케어하면서 이게 목욕을 시키는데 대부분 다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치매 걸린 사람, 그리고 이게 그 몸을 이게 쓸 수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온 몸뚱아리가 다 그냥 더러운 것으로 다 묻어 있고, 그것을 다 이제 지처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을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만 않잖아요. 비우도 상하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봐야 돼. 근데 그 일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못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그것을 어떤 돈 때문에 하면은 더 힘들다.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이거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다. 그러지 말고, 내가 이런 이분을 내가 안 섬기면은 누가 하겠느냐. 내가 이런 분을 내가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나는 그분보다 내가 건강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또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힘이 생겨. 활력이 내 안에서 생긴다니까.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생활이 힘드니까 이거 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힘들어요. 제가 그 효령에 다니면서 처음에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그 노인네들이 하고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 처음에 가서 밥을 그냥 잘 못 먹었어요. 비유가 상하니까요.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 밥만 먹고 식당 밥도 다 잘 못 먹어요. 비유가 약해가지고. 결혼해갖고 제 아내 이제 반찬만 먹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부터
내가 이제 그 막 이것저것 막 잡식 사람이 돼서 뭐 고기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그러는데 그래도 그 노인네들이 섞어져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밥 먹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 근데 그 이생상으로 엄청 깨끗하거든요. 한 사람이 이렇게 밥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행주로 이게 철저하게 이게 그 위생 관리를 하거든요. 다 닦아내요. 부엌에서부터. 근데 차츰 이제 그 적응을 하게 되고, 장애인들이 또 있잖아요. 장애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상대를 안 하려고 하고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 장애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날마다 출근해. 날마다 와서 점심까지 먹고 3시에 우리 퇴근할 때요 같이 퇴근해요. 차가 와서 그 장애인 차가 와서 실어다 주고 실어 가요. 그럼 날마다 그거 와요. 근데 별로 이제 그 장애인이라서 이제 가까이 가면 또 냄새도 나고 막 보면은 조금 참 이게 이빨 관리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게 입냄새 나고 그래요. 근데 막 또 막 이게 그 주머니에다 뭐 또 이게 과자 같은 거 막 사가지고 와서 막 하나씩 또 나눠줘요. 자기가 필요한 좋아하는 사람들께 나눠줘. 나한테도 와서 막 주는데요 못 먹겠어.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니까. 이게 가까이 해주니까 또 굉장히 따라. 한 번은 여기가 막 무엇이 엄청 막 무엇이 묻었어. 가까이 왔는데 뭘 이렇게 나하고 대화하다가 그래서 내가 물티슈 갖다가 막 닦아줬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 있고 내가 가서 이렇게 쫙 닦아주니까 우리 마누라보다도 낫네요. 그렇게 사람들이 웃어. 근데 그게 내가 꼭 이래야 되느냐? 그러면 못하지요.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렇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요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 그런 사람 해주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주님으로부터의 그 주시는 새 힘, 성령의 힘, 내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 때문에 한다면 피곤하다니까. 먹고 살고 생활은요 주님이 다 해주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은요 그냥 힘이 생긴다. 힘이 생겨. 그런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요 내 안에서 그냥 엔돌핀이 나오는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게 되면요 정말 피곤한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그분에게서 우리가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신, 성령이잖아요.
새 힘은 이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힘,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새 힘은요,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 날마다 힘을 더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새 힘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지 못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래.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엘리사,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싸웠어요. 한순간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죽여버리고 승리했잖아요. 그때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야에게 그 전달해준 전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일 네가 지금 저 사람들을 저렇게 그 바알의 450, 아세라의 400을 900, 850을 이렇게 죽여버린 것처럼 너도 내일은 네가 그날이다. 너도 그렇게 죽을 거다. 그런 조문이 온 거예요. 그런 공갈 협박이 온 거예요. 그게 그 형편을 너무나도 무섭고 떨려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도망쳐 가다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한번 볼까요? 찾아가 봅시다. 11기 상입니다. 11기 상. 구약성경 11기 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기 상 19장 3절 8절까지. (19장 3절 8절까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큰 역사를 이루고도 형편을 보고 두려워해서 자기가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구했지만은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숯불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로 엘리야를 소생시키시고 다시 믿음을 주심으로 일어나서 행할 수 있는 새 힘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형편과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여호와께서 해 주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까지.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다스려 주실 때까지, 나를 통치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이게 주님을 앙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게 어떤 때는요 인내를 갖고 참고 기다리게 만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전심으로 찾고 구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또 기다리셔. 자, 30절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이사야 40장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회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닮은 자는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라.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랬어요.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하면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숨이 캑캑 먹히잖아요. 다른 박질하는데 힘들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힘듭니다. 차를 타고 가던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던 곳을 그 계단을 그냥 걸어서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아마 고층 빌딩을 그렇게 한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요.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힘들어요.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은 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살지만 절대로 힘들게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난 한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피곤하게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피곤한 한 해였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같은 인생, 같은 날,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새해에도 송구 영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것은 보내는 것도 어디로 보내야 돼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신앙 곧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묵은 것, 옛것, 더러운 죄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의 밑에다가 다 청산해버리고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정결한 심령으로 2026년 새해는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신 그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 힘을 받아서 정말 2026년은 우리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면 힘들다 그랬어요. 팍팍하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섬기는 마음, 그 섬기는 마음은요,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모두는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직장생활 하더라도 직장에서 내가 한 달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빠드득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피곤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해서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 피곤할 리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아닌 내일도 해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건 자기가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2026년에는 정말 내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믿음으로 2026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활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옛것을 더럽고 추악한 것들, 내 자아성을 다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신 천국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2026년 새해를 맞이했으니 이제 주님의 형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정말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2026년이 되도록 사랑하는 우리 호남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